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로마서 1장과 이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뭐 좀 나은 점이 있는 줄 알고 여태까지 우리가 교만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다 한 배에 탄 사람들이냐, 우리에겐 그럼 장점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그 말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없이는 다 실종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와 같은 그 말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 2절이 그럼 유대인의 나은 점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선민들이 받았던 그와 같은 할례 그런 아무 유익도 없단 말이냐 하고 반박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유대인의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장점 중에 주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39권의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고요? 유대인들이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 마무리 지으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그와 같은 일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성을 허락하시고 좋은 머리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낱말의 숫자를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자음의 개수를 다 기록을 해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 말라기까지 기록하면 단어 수가 몇 개,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몇 개, 이걸 다 기록을 해갖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후에 약 1500년쯤 지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한 그와 같은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실 때 기록된 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 또 이 모세가 15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손에 그대로 100%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입증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뭐 영어나 원어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데 2절 말씀을 영어로 다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은 wor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니까 복수가 돼서 words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words of God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가서 보면 words가 아니라 oracles of G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oracles of God. 그래서 보통은 말씀 그릴 때는 wor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단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이 oracle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그냥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신탁을 받는 장소를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델피에 신탁이 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나 누가 중대한 국가의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델피에 있는 거기 가서 그 신탁을 받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신탁을 받으면 그러면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오라클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소를 오라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그거를 지성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소는 오라클이라고 했고 그 장소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라클의 복수형이 된 오레이클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탁의 말씀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거를 특별히 기억하도록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오라클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와 같은 말씀을 가리킬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구나.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청년들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들을 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들을 지키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해서 불신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불신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지금 그 내용이 여기 3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을 해주셨다 하면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시고 나중에 또 메시아가 그 가운데 나오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제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죄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런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가서 보시면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God forbid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God forbid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이 그걸 금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사람이 금하면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아주 강한 그와 같은 부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God forbid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무효로 만들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신과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 4절에 나오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가면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찮은 사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오고 사과에서는 사과가 나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믿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은 거기 제목에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음행을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유명한 시편 51편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고 이 4절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 죄를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내게 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4절에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용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자기들 조상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인물을 뭐 두세 명 꼽아라. 그렇게 하기만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꼽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다윗 이렇게 꼽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은 사람은 다윗뿐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정말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자긍심을 가져다 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고 이런 사람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고백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초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 4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어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 쓰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럴 지경이면 너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다윗이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면 너희는 진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냐.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를 고백할 정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항상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의로운 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단받으실 때 항상 이기는 분입니다. 사람이 와서 뭐라고 논쟁을 해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럴진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판단하고 심판할 때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요, 간음하는 자요, 그 다음에 살인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그럼 의롭지 못한 분이냐,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피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야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하나님 그럼 의롭지 않은 그런 분이시냐. 그러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불의한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 차를 하나 이제 깨끗한 차를 세차를 해갖고 나왔어요. 이 차가 정말 깨끗한가 안 한가는 그 옆에 세차하지 않은 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세차하지 않은 차가 없으면은 이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이 자꾸 악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판단 받으실 때마다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우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게 자꾸 드러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하고 이렇게 또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의롭고 사람 다 거짓말쟁이인데 사람이 자꾸 죄악을 지우면 지울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의로워지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칭찬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벌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워져요. 점점. 그럼 하나님 목적 다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셔야지. 어떻게 제게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나를 하나님이 벌하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God forbid.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분이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는 불의한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3장 7절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참됨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느냐, 이렇게 악하게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10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이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사악함과 진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이걸 악용을 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76편 10절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진노가 거기 가서 보면 주를 찬양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대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한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진노에 남은 부분 주께서 억제하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진노하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도 이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가로채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으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점점 딱딱해서 결국은 자기의 맏아들 잃을 정도까지 이제 딱딱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그 논리를 사용하면 지금 파라오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딱딱하게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큰 재앙을 보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큰 봉사를 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큰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내보내줬으면 홍해 사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안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장자들 다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엔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 비방의 말씀이 이제 8절에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선이 나오도록 우리가 악을 행하자. 자,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 형제님이 간증해 주셨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많은 죄악을 너무 많이 졌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0개 죄진 사람하고 100개 죄진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은혜를 깊게 느끼겠어요? 100개 죄 지은 사람이 10개 죄 지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렬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빚진 사람하고 그다음에 적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다 빚을 준 사람이 용서해 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많이 짓고 봐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 사도 바울을 왜곡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니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 건 구원 받기 전의 상태인 것이 가능한데 구원 받은 이후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수단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집단 중에 이제 하나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짧게 기소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 그게 좀 나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쁜 소식 선교회로 이게 바뀌어서 이름이 나소선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슬소선으로 바뀌어서 슬픈 소식 선교회 이렇게 슬소선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냐 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출하는 그와 같은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렇죠? 그 유다에게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다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줬는데 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그만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을 해야 이 며느리를 줄 텐데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는 성장을 다 했는데도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다말이라고 한 사람이 유다를 속여서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창녀로다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그래서 유다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숨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창녀처럼 행세하고 있다가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간음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오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이런 간음을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말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이와 같은 걸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간음을 한 어느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거를 거기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기 위해서 동침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거 성경이 해석이 되면 그러면 그건 아주 성경 해석이 빵점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이 다말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내가 내야 되겠구나 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그게 한 게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나오도록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도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휴거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대출 1억씩 여러분 다 받아오십시오. 휴거 받으면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떠냐고 그러고서 대출 받아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을 아무거나 써서 하나님을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상이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주의자들 또 좌파에 속한 급진 좌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속임수, 심지어 살인하면서까지
과거에 로마 천주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럴 때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예수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단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예수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든 속임수든 살인까지도 전혀 거리끼지 않고 행했던 그와 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컨닝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통과해서 제가 좋은 의사가 되면 그때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겠으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정한 일로 하고 교회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엄청난 절망 속으로 사람을 지금 몰아넣고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절망을 느껴야 참된 소망이 무언가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엄청난 절망의 말씀이 9절부터 지금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했던 게 뭐예요? 이교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은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검증해서 입증하지 않았냐. 자, 그래서 몇 사람이나 죄인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9절, 12절, 19절, 23절 가서 보니까 몇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의로운 사람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절망이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검사로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장이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며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전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미경으로 전수검사를 해보니까 그랬더니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원숭이에서 원숭이 나오고 이게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물고기가 나중에 자라면 나중에 이 새도 되고
나중에 또 자라게 되면 원숭이도 되고, 나중에 또 자라게 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돼요? 신이 되고. 그게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또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죄를 누가 져요? 아담이 져요. 아담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길에서 벗어났다. 우린 다 길 잃어버린 양들과 같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또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돌무덤은 세플카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덤을, 산이 있으면 산의 이 중턱에다가 무덤을 파놨어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가져다가 이렇게 지게 같은 데다 가져다가 지어서 거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한 6개월이고 지나가면 살이 다 날아갑니다. 살이 다 날아가면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진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두어다가 병에다가 담아갖고, 그러면 아브라함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 뼈 담아놓고, 그 다음에 야곱 담아놓고, 그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을 가다가 산을 가서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열린 돌무덤이에요. 이 입구멍 여기 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돌무덤처럼 우리의 입구멍이 있는데 이 돌무덤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산 사람이 들어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어요?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사람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 안에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속임수와 그다음에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모든 말들에는 이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4절, 그 다음에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여기 나온 세대는 독사들에게서 나온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들이 낳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근데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말하는 것, 언행이 다 악한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살인자요 파멸과 고통 그것만 알고 있는 자들이고 화평의 길을 모른다. 그렇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요? 6천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온 인류를 만드신 그 이래로 지금 약 6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6천년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치고받고 죽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기 시작한 그 이후로 화평을 모른다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사람의 그 전쟁 역사를 잠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4천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평화 조약 맺자 그래서 맺은 게 8,000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0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이 사람이 산 기간은 286년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300년 동안의 유럽 역사에서 286개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평을 원하지만 이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거기 가서 보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7시 40분쯤 들어가서 한 4, 50분 정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고 났더니 우리 이주옥 자매님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가서 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든 교회든 오면 선생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성실히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도 왜 얘기하나?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예수 믿으면서.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이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번영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술술 풀립니다. 이런 사탕 발린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먼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로마의 총독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총독이 아마 벨릭스 총독인 것 같아요. 벨릭스 아니면 베스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이 총독이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내가 좀 무언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뭘 전했어요? 바울이 절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하니까 이 총독이 그냥 무서워서 오늘은 좀 그냥 가라. 다음에 내가 특별히 편한 그런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겠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탕 발림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당신을 만든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내 죄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헌금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부부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삶을 사는 그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하고 이 사람의 모든 죄악, 그 죄악은 뭐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가서 보세요. 그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양심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들이대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당신 설 수 있습니까? 하고 두려움과 함께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 발린 복음으로는 안 된다. 번영 복음, 잘 된다는 거, 순복음, 은사주의 이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생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